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제목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4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44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46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다 팔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을 여기는 이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이고 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제 다 팔아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예로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도대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이 밭에서 일하다가, 즉 일터의 이 현장에서 이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의 밭이죠. 여기서 이제 보화를 발견했으면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저 사람이 발견했느냐 못 했느냐, 예, 남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밥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뭘 봐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이게 안타까움이 되는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이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렇게, 어떤 질문 할 수 있느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죠. 자,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그 기쁨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하면 이제 내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겠어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노심초사하겠어요. 보화를 발견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쁨이 이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이제 노심초사합니다. 발견했는데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팔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죠. 결국 이걸 사는 거예요. 요게 앞에 비유고, 뒤에 비유는 이거는 이제 차이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어요. 여기 비유는 뭐냐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이제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거고, 뒤에 사람은 뭐냐면 계속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전부 다 팔아서 이걸 산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이제 단번에 이제 다 산 거고, 앞에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할 테니까 이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뭐냐? 예.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제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 했던 설교에 오벳 에돔을 보겠습니다. 오벳 에돔. 사무엘하 6장 다 파는 것이 뭔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팔지 않으면 보화가 내 거 안 돼요. 자, 밭을 사는 것은 보화 때문에 사요, 밭 때문에 사요? 밭이 중요해요, 보화가 중요해요? 보화가 중요하죠. 근데 진짜 보화를 교회를 다니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이 수고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고 못 발견한 사람이, 저 사람은 모르는구나.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아는구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 두 사람.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오벳 에돔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계속 뭘 알았느냐 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의 축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법궤를 찾아서 자기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했어요. 여기에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다 팔려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옮기는 이 과정에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사단이 생깁니다. 책임자였던 우사가 여기 보면 낙원의 이제 타가장 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이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잡는 순간 이제 즉사해 버려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자 이제 여기 있는 다윗은 다시 옮기는 것을 뭐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다 팔은 것 같다가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신구약을 이렇게 이제 다 깨뚫는 하늘나라의 비결이고 축복의 이 비결이에요. 왜 이게 안 될까? 말씀이 있는데 왜 안 될까? 저는 이게 늘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저 돼야 되는데 약속이 왔는데 왜 안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약속이 와도 다 팔지 않으면 내 것 안 된다. 내 것 안 돼요. 비결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언제나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싸웁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따릅니다. 약속.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니 하나님 나라도 있고 축복도 여기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이 법궤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울왕은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그 40년 동안에 법궤를 찾았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말씀의 가치 그리고 이 예배의 가치, 새벽 기도의 가치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이걸 계속 못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발견했느냐? 발견하면 여기에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뭐냐면
나는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다윗도 이렇게 준비해 왔고, 그런데 여기 있는 오벳 에돔은 준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진주 파란 사람처럼 뭐냐면 전부 다 팔아서 이걸 산 거라. 자, 다윗은 법계의 가치, 중요성을 알았지요. 자, 여러분이 진짜 알았는가? 하나님 이걸 보는 거라. 그거는 다른 데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옮기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재앙이 일어나니까 못 하겠다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전부 발을 다 빼뿐 거라. 그러다가 이제 3개월 동안 이 오벳 에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소유에 두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자, 어딜 보시느냐?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 거기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의 집에 몇 달요?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했던 그 가치, 이게 뭐냐면 이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 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자, 다윗조차 이제 다 두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우연히 이걸 누구한테 모셨느냐?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이게 다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라. 왜 못하느냐? 전부 자기의 이 형편에 맞춰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 팔았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싸우는 게 뭐냐면 이 형편에 말씀을 맞춰보면 여러분은 절대 안 열립니다. 우리 늘 이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하겠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 못 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지금 형편이 됐습니까?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하니까 형편이 만들어졌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자,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오벳 에돔은 형편이 안 됐어요. 다윗은 형편이 됐지요. 진주 장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진주 장사가 먼저 됐냐면 오벳 에돔이 지금 먼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겠어요? 이걸 모르면 못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깜깜한 거라.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니에요. 나도 축복하고 싶다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다는 거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3개월 안에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에? 여기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축복을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온 소유에, 그러니까 재정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라.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를 치면 여기서 김해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된 거라.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지. 다 팔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팔 생각은 안 하고 뭐만 주세요? 보화만 주세요, 이거라. 그렇게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 이 보화를 위해서 내 이 현실을 여기에 맞추는 거지. 이게 믿음이지.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상황에 자꾸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의 말씀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타협해 보는 거야. 안 열리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안 되는 거나. 그리고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음성을 듣는 거라. 결국 이 순종이 안 돼버리면 하나님이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 그 뒤를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여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 사무엘아
그 뒤에 12절 다시 보세요. 너무너무 이제 그 다윗은 요걸 이제 이어서 중요한 부분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자,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 아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지 옮겨오지요. 자, 똑같은 거예요. 장사 비유하고 여기 보면 기쁨으로 몰고 오는 거예요. 진주 장사처럼 전부 한목에 다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뭘 뭐냐? 하나님의 계가 뭐냐 하면 이게 보화예요. 보화. 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봐요, 못 봐요? 못 봐. 안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 속에 이걸 못 받는 사람은 자, 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팝니다. 팔아 그래도 못 팔아요. 이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들리보면 이걸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사람이 일러줬어. 깨달았어요. 깨닫고 다윗이 다 팔아서 옮겨요. 그래서 받은 이 축복이 자 7장 그 위에 자 읽습니다.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해 줍니다. 책임지심의 축복이 옵니다. 그 축복이 8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8장. 자,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뭘 하든지 하나님 뭘 할 거야 아니까 손만 대면 하나님께서 다 밀어보는 거예요. 다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약 아래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줘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믿음이 안 되는 거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나를 맞추는 믿음이고, 아니면 끊임없이 내 현실에 나를 맞추는 믿음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평생 가도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지, 형편에, 상황에 나를 맞춰서 자꾸 타협해버리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비나답처럼 100년을 믿어도 3대에 걸쳐 축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럼 왜 그러냐? 전부 여기 타협을 다 해보냐. 처음 그 마음은 나중에 간 데가 없고, 말씀에 지식도 없고, 그냥 방치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기다리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오늘 본문을 갑니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53절을 보십시오. 53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 위해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러죠. 그래서 자 읽습니다. 그들이 해당해서 가리키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다 놀라워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라.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받아버렸냐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처럼 살면 안 돼. 돼지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요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꼴이에요. 55절 읽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아요? 못 발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아요. 예수님이 천국이라. 자, 예수 통해서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다윗처럼 법계의 축복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오벳에돔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한 거라.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셨어.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보세요. 57절 보세요. 이 보화를 먼저 여기 어떻게 하냐면 던져버립니다. 있습니다. 57절. 예수를 만지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58절 읽습니다.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려고 했는데 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라. 자, 이제 신약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 빨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봐도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다 팔아 이 인생을 걸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봐야 이 빌보린이 없는 거. 빌보린이 있는데.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을문 여기면 누구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자, 여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기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면 이 바울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발견했지요. 발견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14절 보십시오. 14절. 자,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죠. 자, 이렇게 달려가는 자, 밭의 부활을 발견했고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바울은 어떻게 다 팔았느냐? 다 팔아 이걸 샀어요. 자, 그게 앞으로 넘어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8면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이 부분이 되면 여러분의 영역에서 사업이면 사업,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고려하다. 내가 첫 번째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주의 종인데 맨 여기 보면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렇게 해요. 이래 보면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이렇게 못 돼요. 사람은 계산적이라, 이기적이라, 자기중심적이라.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더 큰 가치가 여러분 속에 의미가 안 들어보면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난 배를 몇 번 봤다고요? 5번 죽다가 살아났다 이 소리예요. 자, 더 읽습니다.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과 파선과 일주일을,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이렇게 수도 없이 넘겼다 이거예요. 자,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강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자,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도망가겠지요. 제가 보기에 이 바울이 인간이가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할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석 달 만에 막 이 축복이 나타났어. 에? 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여기에 바울의 삶을 보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부하고 진주라는 거예요. 이걸 없으면 전부 뭐냐면 억울한 거라. 이거는 전부 개고생인 거라. 예수 믿어봐야 이게 뭐 생고생만 하는 것 같아. 이게 전부 뭐하고 연결되느냐? 뭘 위해서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느라. 하나님의 상급하고 이렇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자,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때 이렇게 살겠나 그러는데 이 속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처리되지 않으면 걸신하면 이제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임하면 지옥 같은 이 상황에서도 요즘 말하면 안정감, 평정심, 이 샬롬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으로 가면 억울함이 없고 이 속에서 이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이게 천상의 삶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또한 여러분이 누려가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처럼 하나님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이 시대의 오벳에돔이 되기를 원하고 다윗이 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으며 깨달을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실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을 발견한 자처럼 천국을 누리는 것이 오늘도 실제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식구들이 이 실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삶의 이 현장에서 천국을 정말 매일매일 발견하며 이 신령한 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온 식구들이 동일하게 이 천국의 감격을 누린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